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어떤 책을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가 라는 어거스틴의 질문에 주후 4세기의 암브로스라는 교부는 이사야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우연이겠지만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 66권과 같이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사야서는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새 창조 등의 중요 신구약의 주제를 요약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까지를 구약 성경의 축소판으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신약 27권의 축소판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사야서는 시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약 115회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주전 8, 9세기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는 약 50여 년 동안 왕국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 박해를 받아 톱으로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가 살았던 주전 8세기에 선포된 예언이고, 40장부터 66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를 바라보는 미래적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 시대에 북쪽 시리아가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남쪽 유다도 에돔까지 정복함으로 솔로몬이 확장하였던 영토를 거의 찾았습니다. 게다가 아시리아가 잠시 철수하면서 남북 이스라엘은 약 50에서 60년간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주전 732년에 시리아, 아람이,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과 그 군대는 아수르에 대항하는 히스기야와 남유대를 공격하여 큰 위기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는 격동의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보시면 아모스라는 인물의 아들 이사야가 예언하는 시기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많은 유다 성읍들이 황폐되어 있던 때입니다. 아마 이때는 히스기야 임기 끝날 무렵이거나 그의 아들 어린 므낫세 왕의 초기 통치 시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유다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요 환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은 심판이요 9절은 소망입니다. 2절은 마치 법정에서 전개되는 재판을 연상시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그리고 유다는 피고로 불려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늘과 땅은 증인들로 소환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부터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증인들 앞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유다라는 자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을 파기하였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소나 나귀 같은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소나 나귀같이 미련하고 고집이 센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곧 죄와 허물, 악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식들임을 4절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업신여겼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자식들을 심하게 징계하셨지만 이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더 맞을 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치료할 수 없으면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로 황폐해졌고 성읍들이 불에 탔고 그들의 먹거리들을 침략자들에게 약탈당했습니다. 겨우 시온, 예루살렘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포도원의 초막,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초라하고 또 포위된 성읍처럼 위태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공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얼마간의 백성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10절부터 17절도 심판이요 18절에서 20절은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징계를 내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유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지도자와 백성이 예외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을 많이 바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많은 예배와 다양한 종류의 헌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헛된 것들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예배의 빈도도 높고 형식도 세련되었지만 그 삶은 예매에 걸맞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역겨운 것이라고 일갈하십니다. 율법에 규정된 절기들을 열심히 지키려는 것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오히려 지치게 만들기에 싫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예배에서 팔을 벌리고 많은 기도를 올리더라도 하나님은 눈길조차 주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면서 못된 짓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웃들이 피를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는 손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절당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들이 내적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찾고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해 주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주셨던 율법,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약자들과 강자들에게도 공정한 법이 집행되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당장 죄인들을 단죄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와서 서로 변론해 보자고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잘못을 가려보자고 하십니다. 회개 이전에 먼저 죄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웃의 피를 흘렸던 붉은 죄들도 마치 하얀 눈과 양털과 같이 덮어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꺼이 순종하면 또 약탈당하는 일이 없이 땅의 가장 좋은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호소와 권면을 거절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면 결국 전쟁과 살육과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선택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21절부터 23절 심판, 또 24절부터 28절 소망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신실하던 성읍이었으나 심각하게 망가진 시온에 대하여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읍 시온이 영적 창녀가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남편으로 모시고 순결한 신부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간음은 곧 공동체를 불의가 판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법적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가치관이 파괴되었습니다. 은혜에 불순물이 섞이고 가장 좋은 포도주에 물이 섞이는 부정직한 상도덕이 성행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뇌물을 좋아하고 돈이 안 되는 가난한 자들의 변호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경유착으로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사회였다는 말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요, 도둑놈들의 짝이요,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전쟁터에 나온 이방 적들을 대하듯이 보복하시겠다고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씻기를 거부했기에 하나님이 친히 이들의 불순물인 죄를 제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불을 지나가는 혹독한 재앙을 겪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의 그 목적이 있지 않고 정화의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경건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세워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통하여 공평과 정의의 공동체로 회복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 회개한 시온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거역하는 죄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29절부터 31절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한 이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제단이 있는 상수리 나무를 바싹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강한 자라도 사모라기 같이 불에 타버릴 것이라는 심판이 여기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한 모든 일들도 불타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셨던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교회에도 동일한 회개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나님의 촛대가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여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